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은 이기는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20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왜 영적 생활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여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영적 생활인데, 지금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은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자, 얼마나 방해하느냐, 꼭 데리고 지옥 갈 만큼 방해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꼭 이겨서 천국 갈 만큼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대적을 알면 어떻게 대적을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는 대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영혼의 때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점심 먹고 잠깐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보니까 영적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이 무뎌지면, 생각이 무뎌지면 예배의 진실도 무뎌져요. 무뎌진다고 하는 말은 예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 감사의 반응이, 감사가 어디 갔어? 그냥 외식으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 무뎌지면 설교를 들을 때도 무뎌져서 은혜가 안 돼요. 자,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뎌져서 기도에 날카롭게 신령한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일에 할 일이 있어도 내가 기관장이면서, 구역장이면서, 지역장이면서, 교구장이면서, 부사역장이면서, 그리고 내가 영혼 관리자면서, 그리고 내 영혼을 내가 관리해야 할 당사자이면서 철저하게 영적 관리를 해야 될 영적 관리가 그냥 무뎌져서 훅 풀어져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에 침범하고 들어오느냐. 다시 말해서 전투하는 병사에게 무장 해제가 되면 그 사람은 적에게 반드시 죽어요. 아니, 무장이 해제되면 뭘로 싸워요? 무장이 해제된다가 뭘로 싸워요? 그저 신앙생활이 무뎌진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영적 무장이 해제돼 버린다. 그럼 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장을 해제시키고 해제가 되는 순간에 점령에 들어와도
내 생각을 딱 장악하고 세상이 즐겁고 미디어가 즐겁고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풍속이 눈에 번쩍번쩍 띄고 세상에서 내가 저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런 걸 하나 모르겠는데 내가 벌써 그런 걸 하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무지양해제되면 근맥에 딱 결박당해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끌려댕겨도 끌려댕기는 본인 자신 자체를 모르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간다. 정신이 팍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교회 개척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자동차를 타고 몰라 10분 이상 걸어가는 사이 반드시 기도하며 가죠. 물론 뭐 5분도 그렇겠죠. 다 할 수 있지만 내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생각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영적 생활을 잘하고 이겨서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항상 꽉 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목회에 무뎌질 시간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무뎌질 시간도 없어. 또 나이 먹으니까 더 무뎌지지 않는 이유가 또 뭐냐? 나는 어느 날인가 주님이 부르면 나는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 아주 내 마음을 날쌘 이한 검과 같이 만들어서 예리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나와 관계를 아주 영적인 감각이 그저 터치할 때마다 크게 반응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세 가지 때문에 주님에게 주신 은혜 무뎌지면 버림받거든요. 성도들 향한 목회, 목양 무뎌지면 목회 못 오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야 돼. 이것이 무뎌지면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 못할 때 그보다 따분할 때가 어딨나. 그러니까 어떻든 내 목회를 무뎌지게 만들고 영적 생활을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뎌지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지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정신 차려서 갈래를 갈듯이 가는 것이 뭐냐? 쉬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게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할 뿐이야. 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만 기도를 안 해보세요. 다음에도 오늘 또 바쁜 일이 또 생겼네. 다음에는 왜 이렇게 바쁜 일이 계속 생겨?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바쁜 일이 생겨? 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쁜 일이 없어. 근데 오늘 어쩐지 몸이 피곤하다. 오늘만 쉬자. 마귀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의 괴계는 무섭게 내 기도 생활을 무뎌지게 만들고 꿈속이보다 달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라 말아 해? 감사절 한번 지켰으면 되는 거지 뭐 또 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하는 일인데 이게 실증나고 귀찮하고 무뎌지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 여러분이 신랑이고
만약에 그런 신부가 있다면 신랑 말 듣기 싫고 신랑과 관계가 실증나고 신랑 만나기가 싫고 신랑의 일이 기분 나쁘고 신랑의 일이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한다면 신랑 앞에서 신부는 자격 상실되지 않겠는가? 누가 그런 신부를 데려가겠어요? 데려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또 세상에서도 신부 앞에서 신랑이 그렇게 보세요. 누가 그런 신랑 까먹고 에이 결혼하기 전에 그만둬야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되면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그만두지 않겠어요. 신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생각이 무뎌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기다림이, 가면 갈수록 사모함이 사무치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무뎌지게 만든다. 그래서 방탕하게 한다. 예, 디모데전서에 그랬어요. 한번 찾아 읽어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스톱.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왜 총명이 어두워지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선명해 보이던 것이 희미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따라가던 것이 희미해 무뎌져.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또 읽어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이요. 자, 죽은 송장이 흙이다 묻은 늘 꿈틀이라도 합니까? 죽은 송장이 들고 가다 탁 놓친다고 그래서 그가 아이고 아파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무뎌지면 어떤 충돌이 와도 내게 영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왜? 이미 죽어버린 것은, 생명에서 떠난 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 또 읽어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나 성령 받아야 돼.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돼. 나 오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 아이고 왜 이렇게 종소리가 빨리 끝나? 왜 우리 목사님은 좀 이런 날은 밤새도록 기도도 내비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종소리가 땅 치고 벌써 끝나? 기도부터 했는데. 무뎌진 사람이 그런 영적인 감각을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무뎌져 가면서 감각 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마지막 주의 날에 가서 주님 언제 오셔? 오셨다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왜 나는 버림받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랬지?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바로 들려 올라간다 이 말이오. 왜? 신랑을 예민하게 총명 있게 주님이 나 데리러 온다. 이 지구상에 누구 데리러 나 데리러 강림하신다 하니까 반드시 나 데리러 오는데 내가 왜 안 가겠어요? 근데 신랑이 누구 신랑인지도 몰라. 내가 주일하면서 누구 이러는지도 몰라. 내게 맡긴 영혼 관리도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도 몰라. 에이 힘들다 바쁘다 귀찮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신상은 편다. 벌써 육신의 편리함으로 육신의 안일주의로
무너지면서 무뎌져.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가 노후에 피 흘려 죽었다. 내 속에서 감동이 있어? 밤낮 듣던 소리, 밤낮 하던 소리. 응?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어. 그 밤낮 하던 소리 아니야? 뭐 지난주에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또 그 얘기할 거 아니야. 질리네 진짜. 야,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고야 어떻게 주님의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생명을 이렇게도 거부하고 배 타고 이렇게도 몰아내고 이렇게도 대항하고 이렇게도 항거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 말이야. 근데 본인은 내가 거부하고 대항하고 항거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역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여러분을 알고 보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알고 보고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혹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버림받으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느냐. 애타게 목회한 목회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현장에 내가 중심의 인물이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주님이 나 위해서 죽기까지 사모해서 날 위해 죽어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혼인 것처럼 나도 죽기까지 사모해서 나는 죽어도 예수는 만나야 된다고 내 목숨을 내던지면서 그런 사모함이 주님 앞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다면 세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주님 어떤 징조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느냐? 나와 주님 재림과 상관없으니까. 나와 주님은 신랑과 신부 관계가 아닌데 무슨 상관할 필요가 있겠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계속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건 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하셨어. 그게 싫어. 그런 신부를 누가 데려가요? 이 시대의 신랑과 신부 사이가 아니오. 여러분 옛날에 가부장제도 시절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남편을 내주여 그랬어. 자기가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정말로 큰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자기 남편이 몰아넣었지만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후회 없이 그 남편에 대한 복종심이 절대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의 남녀를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말할 때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이 신부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근데 기다림이 무뎌져 버렸어. 뭐 십자가의 피 공로가 무뎌져서 밤낮 듣던 소리 하던 소리 이렇게 들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겠는가 잘 판단해 봐라는 거죠. 이 무뎌지는 것도 단계가 있어. 예, 알면서 무뎌져. 내가 잘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가도 그것조차도 없어. 이제 완전히 생명에서 떠났어. 예.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렸어. 무뎌져 버렸어. 꼬집어 뜯어도 아픈 줄 몰라. 얼마나 답답하냐고 말이야. 어제도 유튜브 방송하면서 어느 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느냐? 응?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으로 들어갈 때 의사가 딱 마취를 시켜놓고 그 수술의 한계의 마취에 약의 효과가 가게 만들고 계속 도려내고 찢어내고 어떻든 모든 병들을 다 세포를 드러내서 다시는 그 병이 범람하지 못할 만큼 깨끗하게 드러낸다. 근데 나는 의사에게 맡겨버렸기에 완전 마취 속에 내가 정신이 없기에 의사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의사에게 맡겨서 도장 딱 찍고 의사에게 어떻게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딱 맡기고 들어가듯이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진 수많은 1만 가지의 고통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의사에게 맞추는 내를 꽉 맡기듯이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딱 맞추기요 성령의 인격으로 반드시 그에게 딱 맡기고 나는 손 띄고 내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랬어. 여러분 신랑이라면 그 정도로 맡길 만한데 그러냐? 응? 그러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은 옛날에 그 사스라는 질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때 교회가 예배 중단하는 거 보셨어요? 메르스가 강타할 때 교회 예배 중단하는 거 보셨어요? 응? 여러분이 정신 차려 잘 볼 것은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정신 차려도 시간이 늦었을지 모르는데요. 나를 거룩하게 점도고 흥분게 내가 주님의 강림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에 내가 지금부터 집에도 모자랄 만한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모자랄 이유는 없지. 잘못된 죄는 십자가의 피에 혼합해 철저히 회개하고 빨리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고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내 남편의 일이 내 일이니 내가 주님의 일에 제일 선봉장에 서야 한다. 왜? 그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는 그에게 맡겨서 내 영원한 생사와 복을 그가 주관하시고 나를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고 나를 신부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니 나는 빨리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시간을 넉넉하게 자유하게 충분히 주는데도 못한다. 안 한다. 해야지만 하지 안 된다. 응?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만드는 놈이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본인 마귀 역사가 그런 줄을 몰라. 만약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데 탈락시키고 죄의 날에 이를 때 생명의 줄을 떠나 배도자가 되어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도 끌려가면서도 내가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 내 영혼의 때가 어디에서 끝날지를 모른다. 얼마나 마귀가 그를 기쁨으로 속여서 데리고 처절한 지옥에 던지고자 부리는 수작을 쉬겠느냐 그 말이오. 응? 쉬겠느냐. 그래서 한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지배당했다가 풀려나서 예수 믿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 피 안에 예수 안에 완전히 있다가 한번 타락해서 다시 한번 나와서
그가 믿음에서 떨어질 때 그때는 예수님 말씀에도 그랬어. 더 악한 놈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만든다. 악하단 말은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악하단 말은 자기 영혼을 철저하게 파멸해 몰아넣는다. 악하다고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교회는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 많아. 그런데 악한 사람 많아요. 악한 사람 많습니다. 응? 왜? 주님 일에 방해하지. 응? 함부로 말해서 수많은 사람 힘들게 해서 상처 주지. 응? 너무 거칠게 살아서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로 영적인 혐오감 느껴가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많지. 근데 본인은 그거 몰라. 본인은 모른다니까. 응? 본인은. 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가서 1초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만하면 좀 다행이다 그런 데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옥을 넉넉히 안 가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천국은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옥을 두려워하느냐? 예. 자주 들으니까 안 두려운 것 같지. 자주 들으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 근데 참으로 두렵다는 말은 표현이 잘 안 돼. 참혹하다. 그것도 표현이 잘 안 돼. 견딜 수 없는 게 견뎌야 된다. 그것도 표현이 잘 안 돼. 이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을 때는 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설교 딱 끝나면 그 생각이 어디 하나 없어지잖아.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담고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 나갈 모든 기능을 이미 악한 자에게 빼앗겨서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언제 이렇게 무뎌져서 믿음에서 차츰차츰 떨어지고 언제 내가 이렇게 한 단계 미혹당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철저하게 악한 놈들이 이끌려서 믿음 밖으로 예수 밖으로 십자가의 피 은혜 밖으로 성령 밖으로 끌려나가 완전히 인본주의와 그리고 종교사상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어느 시점에서 다르겠는지 조차도 모른다. 조차도 모른다.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오겠어?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오겠나 생각해봐. 예, 왜 그러느냐? 몸은 교회에 와 있잖아. 응? 또 몸은 말씀을 듣잖아. 몸은 또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잖아. 또 몸은 또 뭐 내가 감사는 없지만 그래도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잖아. 이것이 자기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의 피 흘리기까지 진실한 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게 죽기까지 진실했던 진실은 다 어디 갔나 사라져버리고 외식과 그리고 가식이 충만해서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속은 쑥 빠져서 이미 지옥 갈자로 작정된 자가 되어 있다면
근데 본인은 모른다니까. 왜? 거기서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데, 응? 이런 사람들은요, 뭘 시켜보세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바쁘고 이런 일이 있어서요,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이 있을 때는 누가 붙임 나를 안 시키나, 누가 다 붙지만 시키나, 붙지만 시키나. 오히려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일을 배타해버리고, 바빠요, 힘들어요. 사실은 바쁜 일도 없어, 힘든 일도 없어, 하기 싫어서 그러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이요, 신앙생활은 충성이요, 신앙생활은 감사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의 실리를 위해 사는 거야. 자, 이 정도로 철저하게 무뎌져 버린다. 그러니 어느 때 내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나? 나는 언제 내가 이렇게 초절하게 신앙생활이 패배하기 시작했나? 어느 사이에 죽음이 딱 닥쳐서 그를 점령해 버렸어. 그러니 죽은 자 보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기도하고 있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요 한다고 드리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용으로 있지만 감사하면서, 그 소리가 귀에 들려도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목사님 설교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네. 이것이 기회야. 그런 생각이 되면 기회라. 이면 기회 놓치면 안 되죠. 설교 시간이 뭐냐? 내게 주시는 기회라 이 말이오. 근데 기회를 잘 쭉 하나님은 그에게 주고 있는데도 기회마다 배타하고 무관심하고 뿌리치고 기회를 방기쳐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멸을 작정한다면 참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응?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야. 응?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잘하는데도 자기 부족만 느껴요. 난 이런 점이 부족해, 이런 점이 부족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을 알되 부족한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는 영적 생활에 이걸 해결하자면 나는 큰일 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계속 성장해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러다는 안 되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 속에 안 되지 해가면서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어. 예, 성장하는 사람 브레이크가 딱 있죠. 이건 안 돼.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만히 보세요. 예, 어제도 이제 38살 먹은 어떤 자매 오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가 와도 제가 꼭 찾아가서 남편과 함께 참 감사도 드리고요, 참 그러고 싶은데 코로나가 가로막혀서 그러네요. 맞아. 나도 코로나 때문에 나이 먹어서 내가 격리대 당자다. 누가 와도 만나도 못해. 코로나 끝나가든 한번 만나자. 예.
그리고 그 뒤에 왜 찾아와서 감사해야 돼? 물었더니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존재하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거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응? 꾸준히 말씀드렸잖아. 예. 그 애를 어머니 아버지가 39년 전 뱃속에 이렇게 갖고 이걸 유산시켜. 이제 그러려고 작정했어. 그리고 저한테 상의를 합니다. 그때 저는 집사였어요. 집사님, 이 애들이 지금 우유로 셋이나 되는데 더 나서 키우기 힘드니 아무래도 유산 3번인가를 한번 안 된다. 2번째도 안 된다. 3번째도 안 된다. 마지막에서는 그러면 나서 다 달라. 내가 키우겠다. 그것도 못하냐? 응?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뱃속에 들은 자식도 죽이면 살인이야. 절대 안 돼. 그 녀석이 크면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하고 훌륭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 자식이 왜 안 날랄래? 남은 바로 나달라. 낳는데 안 줘요.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커서 결혼해서 잘 살아가면서 양가 부모에게 철저히 효도하면서 엊그제 여기서 장로님 만났는데 그냥 만났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지 몰라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뱃속에 가진 나이를 유산시키겠다 할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강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득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차라리 내 자식을 뱃속에서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놔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브레이크가 내게 안 걸린다면 너는 누가 끌고 가는 사람이냐? 내 인생을 누가 끌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봐라 이 말이야. 나 이러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끌려가더니 내가 갈 곳은 눈이 뻔하구나 환하구나 생각할 때 깨달았거든. 바로 돌이켜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예배를 사모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예수님의 피에 공로에 감사에 미쳐서 예민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넘쳐나라. 영혼의 때 사모함이 내 생애의 전부가 되라. 이렇게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나를 무지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사단 주신 역사가 내게서 쑥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예수의 피가 천국과 지옥이 나를 장악할 때 드디어 새로운 내 인생이 출발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비를 신앙생활해 가면서 뻘쭉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응?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을 고비로 안 봐. 예. 하나는 죽을 고비요, 하나는 살 고비요. 그래서 설교를 왜 하느냐? 너는 죽을 고비에서 살 고비를 만들어라 그 말이야. 너는 죽을 고비에서 살 고비를 향해 가라 그 말이야. 근데 본인이 죽을 고비다라는 것을 느껴도 나가면서 잊어버려. 죽을 꿈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제 이성적 생각이지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 실제 사실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말이 뭐냐? 실제로 안 믿으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어야 믿음이라 이 말이요. 지옥이 실제라 이 말이요. 천국이 실제라 이 말이요. 기도의 응답이 실제라 이 말이요. 예배가 실제라 이 말이요. 성령 충만이 실제라 이 말이요. 거룩
거룩함이 실제라 이 말이요. 회개 제사함이 실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실제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실제라 이 말이요. 이 자격을 가진 자가 주님 만나는 것도 실제라 이 말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가 주님을 뵙는 것도 실제라 이 말이요. 근데 어째서 내게서 실제가 실종되어 있는, 사실이 실종되어 있고 거짓이 사실처럼 둔갑해 와서 내 안에 있는 것 한번 잘 판단해 봐라 이 말이요. 얼마나 답답스러운 일인가를 잘 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라.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흠이 있어서 적었어요. 성적인 흠이 있어서 정결한 처녀가 되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요. 정신적 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음욕을 품어도 큰 흠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흠도 정신적 흠도 어떤 흠도 신앙생활의 흠도 절대 안 된다 주님 앞에는. 근데 정결한 처녀가 안 될 때 어떤 취급을 받을까? 어떤 취급을?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가 잡혀왔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내동댕이 내버렸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이 못된 고기가 되면 풀목불에 던져 영원히 활활 타게 만들겠다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게 뭔 소리예요? 의인 중에서라는 말이 의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 의인이면 의인이지. 의인 중인데 악인이 어딨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잖아. 너들 죄 없다고 하잖아. 너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 그 중에서 주님이 보실 때 없는 것을 골라서 갈라내서 풀물불에 던지우리.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남이 있으리라. 이렇게 들어도요, 예, 긴장하네요. 이렇게 들어도 기도하자! 까딱도 안 해요. 왜 꿈쩍도 않느냐? 꿈쩍도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놈이 있어. 붙들고 있어. 꼼짝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왜? 기도만 하면 회개가 나오죠. 회개하면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자기가 장악했던 길을 빼앗기잖아요. 마귀 역사. 터트는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강조 안 해요. 기도하라 소리 안 해요. 기도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주고 그래요. 우리 고향 이제 후배신데, 형님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지금 한국 교회가 심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깃발을 꽂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기도를 깃발 꽂아 그냥 하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면 니나 해라, 니나 잘해, 네가 무슨 기도 오는 사람이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형님이 기도하자면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왜? 형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기도하며 살을까요? 기도가 무뎌지면 예배도, 영적 생활도, 충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도 삽시간에 무뎌지고 삽시간에 어두워지고 삽시간에 세속화되는 것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도해가며 사는지 몰라요. 다 무너져도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안 무너진다. 저 사람들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다행이다. 응? 예,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 기도를 못하도록 봉쇄하는 마귀 역사가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 기도할 때, 야,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나 위에서 잠시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했다. 어머니가 졸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얘기요. 기도 못하도록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은 결박 안 하나? 기도 못하는 것만 결박하고 다른 것은 놔두겠는가? 우리 잘 들어야 돼. 우리 예수 가족들이요. 유튜브 순서 예배 드리는 예수 가족들이요. 특히 연세 가족들이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 우리는 어느 땐가 토굴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산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고, 숨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타나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응? 그런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 못 튀어. 왜? 사로잡혔어. 결박당해도. 그런데 기도 좀 못한다고 그렇게 마귀가 결박하냐?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기도 못하도록 발목을 꼭 잡고 철저하게 못하도록. 어쩌다 기도로 교회 가도 오면 기도 좀 하다 보면 기도가 되기까지가 한참 동안 방해한다 이 말이고. 그러나 한 번만 기도 될 때까지 뚫어만 나면 그때는 반드시 기도가 밤새도록도 된다 이 말이고. 근데 그걸 못 이겨서 기도도 주님이 기도하게 해야 하니 얼마나 기도를 통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하게 된대. 그래서 성령이 너희 빌바를 알게 하신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약속이요. 나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인데, 내가 모자라서 도움받느냐? 아니다. 나는 전무한 사람이니 아직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야. 나는 어느 것도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예수 피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처절한 기도의 패배자의 몰골이 영적으로 올 때 얼마나 정말로 딱 큰가를 한번 봐라 그 말이야.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영적으로 과연 자기 기도 못하는 몰골을 볼 수 있느냐, 예배에 실패하는 몰골을 볼 수 있느냐, 충성에 실패하는 몰골을 볼 수 있느냐, 내게 주신 사명 직분에 대해 실패하는 몰골을 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무너져 파멸에 이끌어 가는데도 자기는 밥 잘 먹고 몸 건강하고 그저 자유하게 움직이니까 영혼이 그 정도로 영적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전혀 모르니 이 사람 보고 영적 생활 운운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수용하겠느냐. 이기는 생활 운운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싸움까지 이미 져버렸는데, 진 사람은 싸울 이미 전의를 상실하는 사람이야. 진 사람은 이미 전의를, 기도, 그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굳이 나도 해봤어. 그 기도가 쉬운 거 아니야 그거. 벌써 포기해버려. 벌써 전도, 그거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가면 용기나 먹고 힘들고 그거 쉬운 거 아닌가.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다 우리가 볼 때는 내 환경을 대변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대변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귀 역사를 대변하고 스스로 무너져서 비참하게 처절한 인생의 영적 상태가 돼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응? 왜 모르는가 그 말이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교회에서도 보세요. 안목에 집사 일지 몰래. 가끔 또 무슨 일 있으면 네가 해야 된다. 아무 집사.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일거리가 넘쳐. 그러나 무뎌서 무너지는 사람은 하나하나 포기하고 하나하나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영적 기력이 전혀 없이 대실패자가 돼요. 죽음의 백기를 들고 자기 변명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무너져 내려가는 꼬라지를 쓰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죠. 응? 핑계가 뭐냐? 이미 그만큼 핑계될 만큼 일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응? 기도해라 이래서 못합니다. 핑계될 만큼 기도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딱하냐, 얼마나 한심하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미안해. 옛날 사람들은 기도 잘하네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 기도하는 거 봤어? 안 봤냐 그 말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뼈 빠지게 기도하는 거 봤어? 봤냐 그 말이야. 왜? 벌써 한 단계 다 뺏기고 안수 집사라는 껍데기만 딱 뒤집어 쓰고 있어요. 큰 사람들은 지가 기도를 해야 끌고 갈 텐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앞장 안 세워요. 벌써 저 사람이 바뀌었다 싶으면 기도 끝났다 그 말이야. 저 사람은 기도가 끝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응? 어떤 일도 예수 정신 가지고 주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지, 그 피 은혜 구속받은 애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 신랑의 일을 사모함으로 당연히 해야 되려고 하는 것이지, 응? 기도 않는 사람의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있을 리가 없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영적 생활을 지금 20시간째 설교를 해요. 20시간 듣고 변한 사람이 있어요? 응? 영적 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만큼 영적 생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난 지금 여기 있어서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이요. 나는 내까지 내 몸을 내던지고 내 주어진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포부수 되는데 주가 나에게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라도 듣고 영적 생활을 들을 만큼 하는 사람이 나타났느냐 그 말이요. 나타났느냐. 영적 생활을 않는다는 말은 육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육의 생활이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미 죽은 자의 삶에 그래서 핑계, 불만, 불평, 원망, 성장이 썩으면 냄새나듯이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 터지는 냄새만 원망, 불평, 핑계, 실정 이런 것으로 일관하려고 든다 이 말이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의 열심은 감정에 휘말릴 때 어느 순간에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같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목숨을 내놓기까지 열심을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까먹었어. 자, 기도해야 할 열심도 내게도 흔적도 없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말씀을 사모하며 애타게 어떻든 갈급함만도 다 어디 갔나 사라졌어. 예배도 과거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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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 받으라고 작정 막 올라보고 말씀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갔나 그것도 없어졌어. 이쯤 되면 처절한 영적으로 육체만 남았지 속은 바싹 생명이 없이 썩어 비참하게 된 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번 잘 판단해 봐라 그 말이죠. 잘 판단해 봐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피폐한 사람이며 어느 정도의 무뎌진 사람이며 어느 정도의 감각 없는 사람이며 어느 정도의 방임하고 방탕하며 어느 정도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인가를 전혀 간파를 못한다. 왜냐? 그 자체를 모르게 하나하나 마귀 역사를 무너뜨리거든요. 응?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지면서도 무너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까? 그때 처절하게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까?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일어서야 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근데 일어설 기력이 없어. 다시 할 기력이 없어. 새로 할 기력이 없어. 그대로 좌절하고 죽겠느냐? 죽자 사자 일어나서 살겠느냐? 결판 내야 된다 그 말이오. 여러분 살려고 하라 그 말이오. 살려고 하라 그 말이오. 신앙생활 자체가 살려고 하는 것이요 영적 생활 자체가 산 자가 하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영적 생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응?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본인이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주님 일이라면 자기 모든 일을 기도해요. 우리가 봐도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 일 좀 잠깐 갈무리를 짓고지 어떻게 버리고 왔냐. 죽이도 나고 해서 목숨 버리는 데까지 그까짓 거 목숨도 아닌데 그걸 뭘 못 버리고 옵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몇 조금 가느냐? 왜 가다가 그렇게 강하게 비상하고 가다가 왜 그냥 힘없이 낙하하느냐? 기도가 끝나면 바로 낙하돼. 기도가 끝나면 바로 낙하된다니까.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에 기적의 시발점이라 이 말이오. 이기는 생활의 시발점이라 이 말이오. 자, 어느새 그 지경이 되었더냐. 어느새 여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나 뭐 이름대라면 수없이 될 수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에스겔 골짜기가 죽은 뼈다가만 가득했지요. 에스겔아, 명령해라. 명령해. 죽은 뼈다고도 명령을 들을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이 정도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처럼 뼈다구처럼 이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져. 그 뼈다구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신경이 생기고 피가 생겨서 사람이 된다고 상상할 수는 전혀 없는데, 아담 때부터 영죽을 우리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너희가 죄인이 회개하라 듣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 순간에 그는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을 다시 하라 그 말이오. 기도 생활. 아멘은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부터 안 할 텐데. 핑계 대. 내일부터자. 내일 가보세요. 내일부터 하다고 했던 오늘 그 나의 각오가 기억도 안 나요. 막역사는 이렇게 순간에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육신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무리가 올지라도 합시다.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세중앙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연희동, 망원동, 두량동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잘 들어. 얼마나 기도했기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합시다. 해가면서 육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기백이 있던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서는 지금 어디 갔더냐 그 말이야. 어디 갔더냐.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지나치게 좀 그건 무리인데 가능할까?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리가 아닙니까? 저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했는데 죽는 일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가지고 내 평생에 경제적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이때 내가 있다고 표현해 나가. 내가 이때 은혜받고 간증해야 되고 내가 이때 주님이 내 손 잡아야지. 무리하더라도 해야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은 왜 그런 사람이 없나? 기도를 안 하거든요. 참 영적으로 기적 없는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사람들은 우리 교회 그래요. 윤석전 목사, 연세중앙회 교회들은 같이 죽자면 죽고 살자면 살고 하자만 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와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런 카리스마,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누가 담임 목사가 죽자면 죽을 사람이 있으며 살자면 살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그렇지. 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한계가 벗어나서 무리가 될 때 과연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 말이죠. 없잖아.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와 주를 향한 충정과 십자가의 피에 공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어찌할 수 없어 주체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일이라면 무리가 되더라도 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는 분도 있겠죠.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행동하라고 해보세요. 행동이 가능한가? 예, 말로는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하면 주저투고 멈칫투고. 왜 그럴까? 거기까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거기까지가 주님과 당신과의 관계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하나 자기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까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육신의 일이 아주 강합니다. 육신의 일은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돼. 왜? 나중에 돈 버니까 투자해야 돼. 저 뒤에 오는 이익이 있으니까 하고, 투자해서는 안 될 곳에 투자해서 쫙 망한 사람이 하나둘이요. 주를 위해 투자한 사람이 망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찬란한 영광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는 것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한 일에 투자하고 신령한 일에 무리가 되더라도 합시다 해야 될 사람이 한 단계 무너지면 벌써 애착이 육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무리가 되더라도 돈만 혼나면 수지만 만난다면 합시다 해서 부도난 사람들, 쫄딱망한 사람들, 돈 띈 사람들 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상태서가 아닙니다. 다단계 안 됩니다. 계속 말하는 육어냐, 육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육의 것 실패하지 말라고 애타게 일러주는데,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짓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육의 사람만 해요. 영의 것을 다
다 까먹고 빈손 딱 쥐고 달랑 60만 남은 사람들이 그지도지 영적인 사람은 그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 떠납니까? 창피하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예.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교회를, 기도하라고 하는 교회를, 성령이 충만하는 교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돼 하는 교회를 둥지고 떠나갈 때는 얼마나 마귀 역사가 초조하게 육으로 끌어내서 교회까지 밖으로 끌어내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번. 논리는 타당합니다. 이유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다 육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논리와 이유가. 영적 생활의 패배자의 쓴 잔, 패배자의 육으로 돌아간 그 주태가 바로 그것임을 안 보이더냐. 마귀는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기까지 본인은 모르고 있다. 장본인은 모르고 있다. 여러분, 돈의 욕심 때문에 세속적인 것은 아낌없이 빚어서 투자하고 별짓 다 해서 투자하죠. 주님의 이런 조그마한 것도 관심 없죠. 자, 이런 사람을 누가 영적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의 생각이 터져나갈 정도로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한 기관에도요, 합시다 하는 사람과 그냥 가만히 따라오는 사람과 뒤서 뭐 그런 일을 말이야 가려고 하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보더라 쓸데없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지 물어봤네. 진짜 나 이거 안에 못 있겠네.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돈 내라 못 내라 말이야, 뭐 전도하러 가자 못 가자,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뒤에서 칵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누구냐? 철저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이야. 그게 누구냐? 죽음의 쓴잔이 영적인 목근육으로 벌컥벌컥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어 날 구원하는 애. 베드로가 노마에서 붙들렸을 때 너는 군중을 교란시키고 노마를 불태우는데 네가 우두머리 짓을 했기에 너를 최초의 기독교가 시작된 바티칸에 십자가에 매달아 너를 죽이겠다. 베드로였마니 아니올시다. 제가 죽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그렇게는 못 죽습니다. 너무 송곳스럽고 황송한 죽음입니다. 다르게 죽여줄 수 없습니까? 그보다도 험하고 그보다 처절하게 죽여줄 수 없습니까?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바티칸 언덕에다가 거꾸로 십자가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 성당이 노마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죽기는 황송하다 그 말이에요. 죽음도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나는 황송하다 이 말이요. 어떻게 주님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요. 그보다도 험하게 죽어야 마땅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도 나 위에 죽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나는 죄인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인데 주님처럼 죽기는, 대등하게 죽기는 황송하다 이 말이야. 차라리 나는 거꾸로 아주 잔인하게 매달아 죽여달라 그 말이야. 이게 어디서 온 정신이요? 이 정신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썩어버릴 육신에 승부를 걸면서 교회 한쪽 딱 들여놓고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발백줄비를 딱 가지고 세상 것에 몰두하는 당신들이요. 잘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보세요. 다 와서 예배합시다. 그럼 아이고 교회 가려면 힘들어. 농수박도 집인데 집에서 그냥 드려야지.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안 돼. 교회 와야 돼. 여기서 예배해야 돼. 그러나 그는 육신이 이미 거기 숙련됐어. 숙달됐어. 나는 이미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어. 주님, 그들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육신의 안일과 종교 생활하기를 바라며 천국이 있으면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입니다. 참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수 있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건 뭐 떨어진 사람이나 똑같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어찌할 것이냐. 왜? 다 뺏겼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뺏겨버렸어. 기도생활 뺏겼어. 충성하는 생활 뺏겼어. 전도하는 생활 뺏겼어. 기관생활 뺏겼어. 구역생활 뺏겼어. 다 뺏기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것마저 싹 다 뺏겨버리고 덜렁 육신이 편한 대로 외식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예배는 예배답게 드렸어요. 그 사람이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락되어 무너져 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떨어져 비참하게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연세 가족들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핑계대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대변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합니다. 이보다 빈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니 얼마나 빈약한 사람이냐 그 말이야.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빈약한 사람이냐 그 말이야. 마귀의 괴계를, 이 수작을 알고 보고 이겨라 그 말이야. 은혜가 되면 양방향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은혜가 되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손 들을 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저는 평신도에도 봤어요. 자꾸 오늘 저녁에 안 하면 안 될 교회 일이 있어요. 오늘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됩니다. 야, 윤집사, 제가 무슨 교회 주인이냐? 안 해도 괜찮아. 그 사람은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해야 하는 사람이야. 안 해도 괜찮은 사람과 해야 하는 사람과, 주님이 볼 때는 꼭 해야 될 일인데 안 해도 괜찮아. 이 사람과 주님과의 거리가 등 돌린 극과 극 아니야. 근데 그것이 극과 극인지 본인이 합니까? 왜 안 해도 괜찮느냐? 이유를 댑니다. 대변합니다. 안 하려고, 그 일을 안 하려고 대변합니다. 왜? 그 일을 하려면 돈도 들어가야지, 시간도 들어가야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그 일을 하려면 또 기도도 해야 되지,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지. 다
귀찮으니까 그가 막 귀찮은데 뭐 들으려고 그래. 니들아 그만해. 그거 좀 뭐 들으려고 그래. 집사님 못하겠으면 집사님만 슬그머니 빠져. 다른 사람까지 못한다고 자꾸 충동하지 말고 집사님만 슬그머니 빠져. 그럼 다른 사람들과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뭘 그런 걸 주님의 감동으로 해. 헛문하고 말면 말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디 필요한 사람이야? 응? 어디 필요한 사람이냐? 교회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어디 필요한 사람이냐 말이야. 응? 여러분, 제가 요새 영혼 맡은 기관장들, 구역장, 교구장, 지역장, 우리 부사역자들, 청년회, 부장, 차장, 순장, 조장, 헬퍼, 교학교 교사들, 그리고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에 있다고 손 놓으면 안 돼. 계속 회보다도 왕성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다 까먹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 나라는 핑계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핑계나 말에 있지 않아. 해내는 능력에 있다 이 말이오. 지키는 능력에 있다 이 말이오. 보호하는 능력에 있다 이 말이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핑계대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 이 말이오.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가 가능하다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러냐, 핑계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나는 누구 핑계도 이해 못해. 이해하면 그렇게 만든 마귀 역사에 동조가 되고 그렇게 만든 마귀 역사에 동의하는 것이니 절대 핑계 못한다. 이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관리, 주님이 나에게 목숨 주셔서 나를 살렸다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선교사들의 목숨을 바쳐 피 쏟아서 나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내가 내 생애를 다 바쳐 영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사역에 최선을 다하되, 해도 더 못해도 아쉬움이 충만해야지. 어떻게 해? 상황이 이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핑계대면, 주님은 상황이 좋아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더냐. 제자들은 사태가 좋고 상황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핍박받고 옥에같이 매를 맞으면서 복음 전했더냐. 내 형편과 처지를 변호하는, 육신 형편과 처지를 변호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린 주님이 맡겨준 일에 성난 병사와 같이 기어이 땅을 찾고 영혼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절대 피로, 아들의 피로 흘려 구원받은 위대한 영혼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밤낮 말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저만 그만두면 되는데 남까지 어떻든 설득시켜서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기관에도 구역에도 모임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평신도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본인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음부의 권세 앞집인 것을 전혀 모른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유튜브 가족들이요, 그리고 연세 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마지막에 가서 이런 못된 고기가 되어서 그릇에서 내던져 버린 바가 풀무불에 던져 슬프며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영적 생활 잘해서, 이기는 생활 잘해서
역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갈급하게 부지런히 사용해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분명히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만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이요 그 자에게도 줄 것이라는 것이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선한 싸움,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해 맞춰서 주님 뵙는 그날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죽어. 응? 예. 무뎌지면 생명에서 떠난다고 그랬어. 주님은 그 자들을 주의 날에 볼 수 없다고 말했어. 하나하나 무뎌진 것을 찾아라 이 말이야. 얘는 찾아서 행동하라 그 말이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정말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입니다. 우리 중보집에서 가정에서 무릎 딱 꿇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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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뎌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자고 이야기해도 내 사정인 줄 모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애절하게 요청하는 주님의 요구인 줄 모르고 기도에 실증내버린 사람, 예배에 실증내버린 사람, 말씀에 실증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왜 마음속으로 영적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주님, 할 수 있는데도 왜 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무디했던 내가, 무감각했던 내가, 무뎌졌던 내가 이제 기도를 통해 주님, 내가 예리하고 날카롭게 주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예민하게 영적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영적생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충격이 없다면 주님, 이 말씀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들었으니 주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나의 무뎌진 신앙생활 기도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데 육신의 것에 다 되어주고 육신대로 다 살다가 내 영혼 망해서 저 비참한 지옥에 가면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어찌하겠어요? 지금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돌이키고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무지하고 내가 너무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열심을 잊어먹게 만들고 주님, 다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이 약한 자에게 속해서 내 영혼이 비참한 때를 면할 수 없을 것인데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정신 차리게 주님 도와주세요. 실제가 없어져 버린, 실제를 망각하고 실제가 실종되어버린 신앙생활 청산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하여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쩌자고 주님,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핑계대고 기도하라고
이가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을 뱉다하고 거부하고 강요하고 거절하고 주님 살아갑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주님 하나님이 나를 더욱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도록 전적인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 우리 예수가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못하는 나의 연약해져버린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 영혼의 요청을 들으시고 내 영혼의 요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내 영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사오니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열심으로 나를 살아가시는 것처럼 나도 영적생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나도 주님을 거절할 수 없는 나도 주님을 멘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매달려 영적생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내가 구원받을 때이니 오늘도 설교를 통해 내게 주님 살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팽팽해지고 내가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지 주님 나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렇게나 천국 못 가요. 나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고 영원히 살려고 영적 생활하고 그날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때 패배자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패배해도 다 무너져도 영적 생활만은 포기할 수 없는 이것만은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영적 생활 이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연희도 전에처럼 마음은 녹들처럼 노력할 때처럼 기도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영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하면서 왜 영혼의 때를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무리하면서라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무리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는데 왜 나는 다 뺏기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해야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뺏기고 육신을 위한 네 삶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는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정신 차려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내 열심이 어디 갔습니까? 내 첫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렇게 주님 사랑하던 그 마음 다 어디다 다 뺏겨버리고 나는 이렇게 지금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정신 차려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타하게 저항하고 항거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살게 도와주세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게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것이 기도인데 왜 내가 내 뜻대로, 내 정욕으로,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내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주님 일어납니까? 이것은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와 있지만 언제 타락한지조차도 모르고 주님 생각 가방 다 뺏기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고 성경의 뜻대로 예수의 피에 몸을 입고 살지 않으면 비참한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말씀 듣고 내 영혼 살 수 있는 기회,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시니 이 믿음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 오늘도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대탈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왜 내가 불에 끓을 겁니까? 왜 안 된다고 거절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필수요, 나는 영원히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바벨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었던 나를 아들의 피로 성령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고 이제 믿음의 신부로 신랑 연락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기회 주셨으니 이 믿음의 기회를, 우리 주님이 오실 기회를, 영원한 영원의 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끌고 가게 도와주세요. 원수 마귀가 끌고 가면 내 영혼 비참한 지옥 밖에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 내가 지난날의 잘못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옛 길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 저희 믿음의 길을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 목숨 다 드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 그런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실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주님이 거룩한 영적인 회복이 이 회개가 실제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말만 하는 자 말고, 말만 하니 입술만 회개하는 자 말고 주님, 내가 진실로 회개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 못할 핑계거리, 영적 생활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 싹 다 빼앗아버리고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게 절대 망하지 않도록, 마귀 역사에 절대 농락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서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내 믿음의 첫사랑의 그때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살려줄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만들어지기에 애절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렇게 살기에, 그날을 위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 믿음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영종을 강렬하게 모전해 주셔서 주님, 어제도 유튜브 생방송에 오늘도 주인의 이 사역 가운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수많은 주의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상처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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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이 영적 생활 20번째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걸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나?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생활의 마음을 쏟지 않나? 주님, 주의 사자의 아픔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연세 가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영혼 하나 살려보려고, 우리 연세 가족 살려보려고, 예수 가족 살리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영역을 주세요.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낸 일에 더욱더 강인한 능력으로 제한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 우리 주님의 특성과 근성을 오늘도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한 영혼도 망해서는 안돼, 지옥 가서는 안돼, 예수 몰라 망해서는 안돼. 우리 주님의 전한 요구를 주의 사자를 통해 오늘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제한 없는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영역 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지막 때 열매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사자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능력 있게 영적 있게 우리 주님께서 제한 없이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육신을 파고들어 이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하는 원수, 이 원수는 주님 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기도의 1순위 기도 제목이 주의 사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여기까지 쓰시고 사용하실 주님, 앞으로도 제한 없는 주님의 일 가운데 전 세계 열방에 수많은 영혼을 살려낸 일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력 주세요. 더욱더 능력을 주세요. 더욱더 영감을 주세요. 더욱더 주님의 깊은 마음, 심정까지 전달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회개하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주의 사자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네 알만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 우리 연세가족이, 우리 예수가족이 쉼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응답하신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제한 없는 영감과 영역으로 주의 사자를 오대한 육대주 전세계 75억의 영혼을 살려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하실 것이니 주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들어야 할 예수의 생명의 목소리, 피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절규의 목소리 전달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만, 10만, 100만, 1000만의 75억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주의 사자를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주의 사자를 여기까지 쓰시고 사용하실 주님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우리 주님의 요구만, 우리 주님의 생명만, 우리 주님의 애절한 심정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써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써주세요.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쉼없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가감없이 또한 생적인 몸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주님 써주세요. 우리 주의 사자 간절하게 드시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어 기력있게 능력있게 이 목회 사역 감당하고 전세계 열방에 영혼을 살려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주세요. 연약하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응답의 역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지금까지 34년이 넘도록 주의 사자를 쓰시고 우리 주의 사자를 사용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되는 주의 사역에 지하라는 영감 주세요. 영역 주세요. 주님의 심정 주세요. 구력 열정으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근성, 예수의 특성으로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내게 더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강건해야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사자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귀의 목소리, 이 목소리 들어야 내 영혼 살 수 있으니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 믿음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으로 일하셨던 주님, 오늘도 사용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죄 없이 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인도자로, 믿음의 안내자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적의 연장을 주님 목격하고 목도하고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응답의 결과를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쓰시고 사용하신 주님, 오늘도 일하신 주님,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더 제한없는 능력으로 주의 사자를 써주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세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천국이 끌어가는 길에 주의 사자를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셔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시간 없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들어보니 담임 목사부터 많이 무뎌졌습니다. 하나하나 다 무뎌지고 사라지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필이 계속 써서 다르면 기록되는 흔적은 있으나 연필은 사라지듯이 우리가 계속 무뎌지면 죄의 흔적, 저주의 흔적을 남기고 내 영혼에 처절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들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시고 혼자 기도하는 생활, 혼자 신앙생활하는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면 갈수록 더 예리해야 합니다.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더 신령해져야 합니다. 더 사모해져야 합니다. 더 열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무리가 되더라도 주님의 요구는 들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해야 합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무리하게 나 위해서 주셨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살렸으니 내가 아무리 무지무리한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무뎌진 것을 새로 갈게 도와주셔서 확실하고 분명한 사모함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한 단계 무너뜨려 기도가 무뎌지고, 예배가 무뎌지고, 충성이 무뎌지고, 전도가 무뎌지고, 기관 생활이 무뎌지고, 영혼 관리가 무뎌지고, 주께 드리는 감사가 무뎌지고, 충성이 무뎌지고, 주님에 대한 관심사가 무뎌지고, 내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무너지고, 천국도 무뎌지고, 마귀 역사도 무뎌지고, 지옥도 무뎌지고,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뺏어버리고, 결국은 덜렁 남은 것은 썩을 육체만 왕성하게 세속화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 너는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너는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네 놈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가난 가지고 떠나가.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파괴만 떠나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무뎌지고 다 뺏기고 초절하게 에스겔 굿자기에 뼈다구만 덩실이 남은 것처럼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주여, 내 이 모습 보고 울게 하소서, 애통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다시 새 생명 얻게 도와주소서, 새 열심 얻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일에 십자가의 피 은혜 감사가 넘쳐 무리해도 주님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런 성령의 감동과 꿈이 충만케 하옵소서. 집이라고 교회 못할 곳이, 기도 못할 곳이 아닙니다. 예배 못할 곳이 아닙니다. 충성 못할 곳이 아닙니다. 영혼 관리 못할 곳이 아닙니다. 감사 못할 곳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가다구리에 땅날을 가둬놓고 집이라 못해.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과 나와 담을 가로막는 원수 같은 행동입니다.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내가 봐서 안 돼, 남편가 봐서 안 돼, 부모가 봐서 안 돼, 자식들이 봐서 안 돼, 집안이 지지승성해서 안 돼. 이게 마귀가 하는 귀신 역사가 가장 유용하게,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게 속을 수밖에 없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육신은 이런 찬양 방향을 일으키지만 절대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중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종은 연약하나 주님이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생활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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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